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이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껴있는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만일 죽은 자리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런 가정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만일 무엇 한다면, 이런 표현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가족이 새벽 기도를 또 다녀와서 오전에 잠시 잠을 청했는데 진동과 함께 쿵 하는 소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 바로 옆에 상인동이라는 곳이 지역인데 이 지하철 공사 현장을 해서 이 출근길 정체되어 있는 그 차량과 사람들이 이 가스 폭발로 100여 명 이상 죽고 200명의 부상자들이 또 입었고 또 150대의 차량이 불에 탄 끔찍한 참사가 그렇게 났죠. 그래서 조사 결과 인근 백화점에서 지방 공사를 하다가 이 집안을 뚫는 데 실수로 도시가스관을 뚫어버린 겁니다. 이 사고를 낸 공사자는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바로 대구 도시가스 공사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고 나기 전 10분 전인 아침 7시 42분이었다 합니다. 폭파 사고 후에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백화점 공사 측에서 매설된 가스관을 설계도를 먼저 확인하고 작업했더라면, 또 만일 대구 도시가스공사에서 10분이란 시간 속에서 신속히 대처했더라면 이런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또 내 삶을 돌아보니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을 때 만일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일은 나의 지금의 모습과 또 무관하지 않은 중요한 사건이기에 여전히 만일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반드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확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산을 넘고 바다 건너고 수도 없이 매맞고 강도의 위협과 배고픔, 헐벗음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모든 수고는 바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다는 거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수고가 헛되고 자신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어서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강조로 오늘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라고 이 생각하기도 싫은 가정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고린도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바로 그 신자들을 위한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1년 반이나 먹고 자면서 함께 또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부활 신앙을 왜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요. 그러나 대바울 선생이 세운 교회고 바울 선생의 설교를 먹고 자란 성도인데도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면 이건 가르친 사람보다 배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바뀌지 않아. 어디 가나 저런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야 하고 외면할 만도 한데 바울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끈질기게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을 갖고 또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뭐뭐 했더라면 그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한 영혼을 향한 이 바울의 끈기, 열정의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가르침, 성경의 증언을 받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의 힘이 강해서 자신이 이해가 되어야지만 또 확인이 해야지만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마처럼 만져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양한 성격들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성향이 나와 다르다고 저런 사람 안 봤으면 좋겠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만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결국은 내 뜻을 이해하고 나와 맞춰지겠지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한다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다 같은 성향의 사람 다 있으면 성경에 말하는 은사와 지체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죠. 다 눈일 수도 없고 다 귀가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가 다르기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다르다는 건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믿지 않는 성도들을 다그치기보다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게 돼요. 바울은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는데,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여기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남편은 믿지 않았지만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항상 응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아내를 위한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아내를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소망에 남편에게 그 소망이 다시 시작됐고, 남편은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다라는 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읽고서 그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받은 세례자들. 그런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면 이런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아주 현실 중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요즘 성도들 가운데 갱년기 얘기도 합니다. 그동안 자녀들 가르친다고 정신없이 살아왔더니 이제 자녀들이 손을 떠나면 조금 편안한가 기대했는데 내 몸에서 마음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자식들의 신경 쓰다가 이제 내 몸에 대한 마음을 쓰다 보니 어느새 또 세월이 흘러 내 모습을 다시 보게 되죠. 나를 위해 인생을 투자하지 않은 게 후회가 되기도 하고, 인생이라 뭔가 늙어감이 서글프고 회환이 밀려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이 듦을 서글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와 여러분들도 피부에 주름이 생기면은 서글퍼하거나 또 시술 받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증거다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믿음 갖길 바랍니다. 이 나이 듦이 또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듦으로 사회에서 도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나이 듦으로 오히려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밝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준비한 설교문을 다시 좀 인용하려고 펼쳐보면 그것이 제가 쓴 설교문에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얘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듦이 주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세월이 흐르면서 더 선명해지고 풍부해지기 때문 같아요.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더 많은 시간을 동행하게 되고 그 인생길이 때로 울퉁불퉁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더 기도하고 만나게 된 주님,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있다가 깨달은 하나님 은혜들이 있죠. 이렇게 만난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서도 여기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쇠하여 가는 자기의 몸을 만지면서도 그는 서글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선교지에서 순교자로 죽던 육체가 쇠하여 죽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잠시 슬픔 가운데 있겠지만 또다시 우리는 일어서서 주어진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 후에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은 헛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맹수와 싸우다 순교한 신자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저주하는 말 한마디만 했다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이번 에베소 지역의 맹수와 싸웠던 그 성도들 가운데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바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자신이 그들과 함께 맹수와 싸우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여기 살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마음은 굶주린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이 무모한 싸움을 하고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곧차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죽은 자의 가운데 다시 살아난 데 부활신앙 때문에 그 맹수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그 끔찍한 고문을 겪으면서 그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나는 그들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무섭게 달려드는 이 맹수 앞에서 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자문을 한번 해봅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맹수가 달려온다 하면 자신이 없어요. 고문이라는 것이 견디기가 힘들답니다. 예전에 민주화 운동 때에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고문을 견디지 못했다 합니다. 보이는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싸워도 고문 앞에서 견디지 못해 포기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끔찍한 고문 속에서도 세상도 감당하기 힘든 믿음을 그들은 지킬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질문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믿음의 선배들 같이 고문을 당하면 견딜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나는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걸 잘문해 보아야 했습니다. 왜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에베소 사람들은 말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만이 맹수와의 거친 싸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 문제가 맹수처럼 다가오고 어떤 이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맹수처럼 다가오고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맹수처럼 달려오고 내 믿음 흔듭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성의 관계가 맹수처럼 달려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이 다양한 맹수들이 달려와도 견디고 싸우고 이길 수 유일한 길은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절 후반에는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잘 알려진 지역들의 믿기지 않는 현장의 영상들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실제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약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있고 몸이 꺾인 환각 상태로 서 있고 주사바늘을 자기 몸에 하루 종일 꽂다가 쓰러지고 모두 내일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경찰들은 그 옆에 서서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쾌락으로 자기 몸을 죽게 하는 걸까? 쾌락 자체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들의 행위 속에 바로 내적인 문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좌절감에 빠지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한 기사 제목에 요즘 20대 젊은이들이 왜 극우화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극우화의 단면으로 최근에 뉴스에도 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까지 쫓아가서 법정을 부수고 재판관들의 사무실을 점령해서 난동을 피웠던 청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법정을 그렇게 했다면 최고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극단적 행동한 젊은이들의 정말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인터뷰에서 그 분야를 연구한 사람이 이런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추세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청년들이 극우화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경제적인 쇠퇴에 대한 두려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두려움, 여성의 평등을 위해서 과거에 누려왔던 남성들의 기득권을 되찾고 싶은 마음, 이런 두려움이 패기 넘치고 정의를 외쳐야 할 젊은 청년들 하여금 극우화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안고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다가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도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묻고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무기를 장착한 후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자신들의 부활도 믿게 됐고, 이제는 그렇게 두려워하던 세상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가서 복음을 외쳤고, 혹시나 나도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끌려가 죽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 문을 잠그던 그 제자들은 이제 자신도 담대하게 죽음까지 맞서는 자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묻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몸을 보시고, 또한 그 손과 발을,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또한 다시 살아나신 것 주님을 기억함으로 나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바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 또한 그러한 또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맹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 두려움의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
주님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부활 신앙만이 죽음을 뚫고 지나가고 부활 신앙만이 이 삶을 통하여서 다가왔던 많은 맹수들과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꼭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과 같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